불의한 정직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두 편을 준비했는데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걸 설교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하다 이 설교 이것을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네팔의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이 장성한 후에는 반드시 크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해가지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풍족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신학생 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 커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내 말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빈 상태에 있을 때 내 얘기를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들이 되었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그런 내용이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써서 채무액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탕감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도와준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또 다른 불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를 칭찬했다.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비유의 말씀과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뭐냐? 충성에 대한 원리를 언급하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것을 맡기질 않으신다. 충성된 자에게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것으로 맡기신다 하는 내용을 교훈하신 것이죠. 결국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물질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8절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이 들어야 되겠다. 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부자에게 정치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들어봐라. 어떤 부자에게 정직이가 있었다. 이 정직이가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인데, 이 정직이는 무엇보다 주인의 재산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 정직이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산을 허비해서 자신의 직책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의 불의는 결국 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께 다 들통이 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에 밝히 드러난다 하는 것을 1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못한 정직이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는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화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직이가 옳지 일을 했는데 옳지 않은 정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직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옳지 않은 정직이에요.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꾀가 있었다. 꾀가. 사는 꾀가 있었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도 이 세대 아들들처럼 이렇게 좀 지혜가 있어 봐라. 사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은 이 정직이를 처음에는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곧 실망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끝내려 했어요. 그런데 이 정직이는 참 놀라운 것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주인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이 없어요. 이 정직이는 주인에게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자기 살 길을 도모했어요. 머리를 돌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가 살지? 그게 앞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정직이는 한 과정이 빠졌어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직이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죄악을 꿈꾸는 거예요. 새로운 죄악을 지금 이제 구상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죠. 그래가지고 이 정치기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악하죠. 정말 악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까지 이 정치기는 이미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세상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그걸 이미 다 머리에 계산을 해가지고 일을 실행을 했다. 어떻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했다. 주인의 돈을 지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거지. 선심을 쓴 거예요. 빚진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자기가 쫓겨날 때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한테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나한테 많은 이득을 봤으니까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불의하다. 끝까지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동기는 굉장히 불순한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상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불의하지만은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물론 그가 애쓰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더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결국은. 근데 칭찬을 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여러분 정치기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옳지 않은 정치기라는 이미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정치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걸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치기는 회개가 맞아야 되는 거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비웠어야죠. 근데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기들은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 자기의 목숨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것,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살 수 있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 아주 교활하다.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아주 그런 면으로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치기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정치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기 세상의 정치기처럼 미래 상황을 준비하는가? 지금 이 부자한테 있는 이 정치기는 미래에 자기가 살 길을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앞으로 살 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살 날, 그 살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힘 안 들이고 여기 앞에 그게 써 있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써 있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런 그런 말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편하게. 그래서 지금 머리를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도 어둠의 자식들도 이렇게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온 머리를 다 써서 이러는데 빛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길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잠시면 지나갈 이 세상 삶을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치밀합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어둠의 자식들도. 우리 제자들도 더욱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도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불의한 재물로 불의하다는 데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재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재물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말일까?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동료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친척들,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의 재물을 구제하는 일에 써라. 물론 앞부분의 비유에 있어 선한 정직이는 선한 동기에서 선심을 쓴 것은 아니에요.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 부자에게 있는 정직이는 악한 동기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속해 있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판이 좋아지겠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아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재물을 썼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점을, 그 대목에서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재물로 이 세상에서 벌었던, 우리가 땀 흘려서 벌었던 돈이지만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힘쓰고 친구를 사귄다면 그리스도인도 평판이 좋아질 거예요. 그 평판을 가지고 그 다음 절에서는 그를 살려줄 것이다. 말하자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아주 영주할 처소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우리 이웃을 도와야겠다.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어쨌든지 이 악한 사람도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결국은 돕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 평판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면에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 재물을 선한 일에 쓴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뭘 하고 있느냐? 라는 책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재물을 구태여 불의하다고 했을까? 그러면 재물은 다 불의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한 이유는 이 부자에게 속한 청지기가 썼던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부자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 아닌데 이 청지기가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악하다든지 불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져왔던 그 돈은 이미 불의한 것이다. 도둑질한 물건이다. 하는 것을 그 불의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맡은 이 청지기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그 생명이 유한하다. 유한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재물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를
재물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은 그대로 있겠지요. 우리가 재물을 떠나는 거겠지요. 죽어서. 그걸 없어진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더 이상 재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죽음의 시간, 내세에 들어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해고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고될 때. 청지기를 해고할 때,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해고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감하실 때. 그만해라. 거기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해고되는 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남은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함께 없어진다. 재물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짧은 세상에서 재물을 위해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희망 속에 재물로 안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 가지고 안심하고 재물 믿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다시 세상 재물을 선용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청지기가 죽었을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행위, 비유에서 말씀한 그 재물을 사귀는 그 행위는 현세에서 그들에게 영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의 복으로까지 이어진다. 내세의 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한 행위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친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것도 아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행위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에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비치는 거다.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 재물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저게 내가 준 재물 가지고 저렇게 하네.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쌓아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선행을 해가지고 흥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쁘게 보았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았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천국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나 은사 같은 그런 귀한 보화를 충성된 자에게 맡기실 것이다 하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하늘의 보화를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재물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의 은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어떤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느냐면 그 재물을 주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작은 것이다. 불의한 정치기가 암란의 생계를 위해서 준비했던 물질,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한 건 우리한테는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그게 큰일이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뭔가 자식을 기르고 먹고 하는 거, 정치기가 했던 거, 이 불의한 정치기가 했던 것들, 세속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큰 것은 뭐냐? 큰 거는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세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일.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쓰고 뭔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을 큰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해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게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 그래서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게 올바른 재물관이라는 거죠. 이 재물관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쓰는 것. 그게 큰 일이다. 그런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뭐겠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걸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위탁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달란트 비울 때 주인이 먼 길을 갈 때 종에게 돈을 맡겼잖아요. 맡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다. 그거.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써라. 근데 그걸 보겠다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신 것이다. 위탁받은 자가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운 거 그거잖아요.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것이란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진 것은 남의 것이다. 누구? 하나님 거다. 위탁된 거다. 그것을 분명하게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자가 더 받잖아요. 결국 그걸 다 받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것, 예수님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한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된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게 큰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위탁된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몫을 천국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 본절 말씀에 주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하지만 삶의 수단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 물질이 우상의 자유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돈은 꼭 필요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의한 정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베풀며 나누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 임무가 끝나면 결국 우리는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유탁해 놓은 것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시간을 다 허비하고 늦게 허둥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는 생명 얻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큰 것, 우리의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불의한 정직의 가르침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정직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교회에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물로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내어 하늘의 큰 것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